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에게서 이렇게 액자 하나를 선물 받았어요. 그 액자가 어떤 그림이냐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있는 그런 액자를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이 액자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거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선한 목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렇게 새로 오신 성도들을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오게 됐냐고 물으니까 그 선한 목자 교회 이렇게 건물 이렇게 보게 되면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차를 타고 오고 하면서 보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안고 있는 모습 보면서 거기서 따뜻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저도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의 은혜도 받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지금 금요성령 집회 때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을 여러분들 걸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건 건 아니고 우리 교회 기술자이신 우리 유영환 원사님께서 걸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좀 볼까요? 보신 분들 있겠지만 혹시나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혼자 아니세요. 내 안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셔서 나를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도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양인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금요성령 집회 때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지금 너무도 간절한 갈망이 생겼어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선한 목자인 주님이 이 3절 말씀에 당신의 양이 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두 가지 복을 약속하세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양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복.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선한 목자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복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복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두 가지 복,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이 두 가지 복이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고, 또 주님이 이 은혜를 또 어느 정도 맛보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한 목자가 주시는, 목자인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복,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이 두 가지 복을 오늘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복이 얼마나 갈망이 되는지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좀 따라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때 이 영혼이란 말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나푸시인데요. 이 영혼이란 말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그 정확한 의미를 아시면 좋겠어요. 먼저는 첫 번째로 그 문자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의미해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지금 성령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지금 마음에, 지금 우리의 영혼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의 힘을 잃었어요. 우리 영혼에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란 말이, 나푸시란 말이 우리의 영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몸이 지금 힘이 빠져 있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마음이 힘이 빠지면서 몸도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몸도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우리들 중에 여러분들 지금 몸에 힘이 없는 분들, 몸에 기력이 없는 분들, 바로 이 기력이 나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힘을 잃은 우리에게 기력을 주심으로 우리의 몸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지금 자꾸 하고 있는 일이 어렵게 되고 뒤틀어지고 이런 분들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렇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돼요. 힘이 빠졌어요. 막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쁘시란 말은 우리의 영혼, 몸,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 전체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소생시킨다 이 말의 의미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생시킨다는 말이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게 슈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소생시킨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바로 돌이킨다, 회복시킨다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세 가지 일들이 정말 생깁니다. 먼저 우리 영혼에 힘이 빠지게 돼요. 주님의 생명을 공급 못 받게 되니까. 또 우리 몸에도 힘이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만큼 죄는 심각한 거예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막힘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생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돌이킨다, 회복시킨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우리의 삶에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소생시킨다, 슈브, 우리를 돌이키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저를 중에 지금 내 영혼이 지금 힘이 빠져 있고 내 몸이 힘이 빠져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뒤틀려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랄지라도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선한 목자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슈브, 어떻게 해요? 주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되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게 되면, 그러면 돌아서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양과 목자의 관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양은요 무능해요. 양은 무능하고 실수도 잘해요. 잘못도 잘. 근데 이 양이 사는 길이 있어요. 목자와만 함께만 하면, 목자와 동행만 하면 양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양은 목자와 함께하기만 하면 돼요. 동행만 하면 돼요.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선한 목자가 이 양의 생명을 소생시켜요. 여러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오늘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이 지금 힘이 빠져 있고 힘들고, 좀 와닿게 말할게요. 마음이 힘들다. 몸이 힘들다. 내가 하는 일이 힘들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생시키시고, 어떻게 해요? 두 가지만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 그대로 죄를 회개만 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겠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해요. 주님, 나의 생명 나쁘시, 내 영혼, 내 몸, 내 삶을 살리시옵소서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특별히요 시편 23편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가운데에 들어갔으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와 관련이 없는 거거나, 이게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 원문으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좀 따라 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명예를 걸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내 이름 걸게, 내 이름 걸어서 이거 반드시 해줄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 때 이 말이 정확히 번역하면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명예를 걸고서, 여러분,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서, 명예를 걸고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시편 24편 1절에 하나님의 이름 한 가지가 나오죠. 뭐죠? 여호와. 여호와가 뭐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면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내 양인 내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힘이 빠져 있을 때, 힘을 잃었을 때 내가 반드시 내 양, 내 백성들을 힘을 주면서 반드시 소생시키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을 걸고, 다시 한번 주님이 뭘 약속하셨다고요?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을 소생시키시겠대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걸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하신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오늘 시편 23편 3절에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내가 내 양들, 내 백성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겠다.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약속한다. 내 이름을 걸고서, 내 명예를 걸고서 너의 영혼을 반드시 소생시키시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구걸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 소생시키지 않아줄까 봐 막 구걸하면서, 내 영혼 소생시키지 않을까 봐 막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었잖아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양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소생시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좀 와닿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정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힘을 빠지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문제 만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힘이 빠져버리게 돼요. 힘을 잃게 돼요. 그리고 몸도 힘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일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오늘 말씀이 정말 100% 맞더라고요. 주님을 제가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꼭 두 가지를 하게 하세요. 하나, 주님과 나 사이에 혹시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세요. 그럼 그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그 죄에서 돌이키겠다고 고백하세요. 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쨌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는 일에 있어서 힘이 빠지게 되면 주님은 먼저 주님을 바라볼 때 마치 오늘 말씀대로 먼저 주님은 저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잘못되고 저분에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세요. 내 힘을 잃은 내 몸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주님 힘을 주세요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내 영혼과 내 몸에 내 하는 일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실하고 늘 고백하죠. 여러분, 저는 설교 강단에 올라올 때, 여러분 설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어쩔 때는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참 인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힘든 일을 만나면 어쩔 때는 마냥 힘든 상태로 있고 싶어요. 어쩔 때는 그냥 내버려도 나 그냥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다 싫어. 근데 우리는 설교를 해야 돼요. 또 성도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성도들을 만날 때 제가 힘든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힘든 가운데 있으면 우리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도 정말 세상 살면 힘든 일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근데 그 힘든 성도 옆에서 나도 힘들어요, 나도 죽겠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설교할 때 여러분 나도 죽겠어요, 나도 힘들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바라봐요. 더 특별히 설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힘들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어쩔 때는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설교를 도저히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의 죄를 회개해요.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항상 힘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간절한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와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하시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을 넣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대도요,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약속한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꼭 우리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정말 또 은혜가 되는 게, 여러분 또 따라해볼까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와,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인 줄 아세요?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의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체데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원어를 꼭 필요한 경우만 얘기해요. 지식 자랑할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런 단어 여러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의라는 단어가 체데크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의의 길로 인도한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따라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대요. 여기서 이 바른 길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왕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왕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순종. 오직 순종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바른 가운데, 바른 길 가운데 있는 거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한 목자인 주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하신 줄 아세요? 반드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늘 말씀의 의의 길, 이 바른 길이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좁은 길. 좁은 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좁은 길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인도하라, 들어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멸망하는 길이래요. 죽는 길이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래요. 그럼 여러분 좁은 문은 뭘까요? 여러분 좁은 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른 길로만 가야 되는 줄 아세요? 단순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이 좁은 길 같아요. 정말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길로 안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해가지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른 길만이, 좁은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가면요 그게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이 글을 읽은 글을 여러분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베스트셀러 쓴 헨리 블랙커비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헨리 블랙커비의 고백입니다.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다. 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 눈에 띄었다. 저쪽으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 아이는 주차해 둔 2대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다.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외쳤다. 안 돼, 돌아와. 그런데 그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부모는 통곡했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만이 내가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신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자,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내가 이 주님과 동행을 하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3가지로 인도합니다. 하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 말씀 바른 길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죄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고 죄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그렇게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정에서 주님 경외하면서 우리 주님 가정 설교대로 순종하자고, 아내들은 남편을 죽게 하도록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만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주님처럼 여기면서 주님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번 추석 연휴 보내면서 이 주님의 가정 설계도가 바로 나와 내 가정이 사는 길이라 믿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기를 힘썼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양가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힘썼는데, 여러분 요즘에 사실은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아는 대로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좀 사춘기를 좀 지나고 있어요. 어쩔 때는 너무너무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저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도 화를 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누구, 제가 말은 못해요. 중간에 이름이 하자예요. 끝이 영자로 시작하는. 저기 얼마나 이렇게 말을 그런지, 그래도 화내지 않고 너는 복덩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5째 우리 얘 벌써 얘기해 버렸네요, 여러분들. 얘도 여러분들 사춘기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최절정입니다. 그렇게 한때 효자였던 아이가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놀랄 정도예요. 그래도 오직 사랑으로. 그런데 변수가 터졌네요. 우리 막내딸 하나가 어떤 잘못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이렇게 바로 잡아줬어요. 근데 그만 제가 거기다가 조금 화를 냈어요. 얼마큼이요? 조금만 했어요. 조금만 했어요.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주님도 이거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가 그때부터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자기 심장에 화살 2개가 꽂혔대요. 아빠가 나한테 그 화를 내면서 내 마음에 2개 화살을 꽂히면서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말 안 한대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는 이 아이가 이건 잘못된 거야, 난 아니야 그랬는데, 주님 앞에 서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성경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바로 잡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에게 그 혼내는 그 순간 사랑이 없었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에게 아빠가 화낸 거 조금 하는 건 잘못했다.
그래서 네 마음에 꽂힌 화살 2개 아빠가 뽑아줄게 하고 여러분들 호 불어주고, 그리고 우리 하나가 그렇게도 원하는 어떤 선물 결국에는 사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의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어떤 작은 죄라도 짓지 않고 회개하도록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 주님은요 우리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사랑만 하도록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른 길을 가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신문을 읽다가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한국교회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목회에 대해서 어떤 젊은 목회자가 이 목사님께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귀하게 목회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설교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를 성경 말씀을 따라 바르게만 설교하십시오. 목회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를 오직 말씀대로 바르게만 하십시오. 한마디로 뭐예요? 설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잘하라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성공하려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목회자는 타락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설교를 바르게 하고 있나, 목회를 말씀대로 바르게 하고 있나, 그 길만 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목회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공과 이를 잘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잘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 바르게만 가는 것을 목적 삼는 사람은 여러분 설령 성공하기 어려운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고백할게요. 여러분, 저도 당연히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말 부흥임하기를 원해요.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부흥의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 목회 잘하고 싶지만요, 여러분들 저 고백할게요. 저 목회 잘할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회 잘할 자신도 없어요. 설교를 잘할 자신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설교를 말씀대로만 바르게 하려고 하고 목회를 하나님 말씀대로만 바르게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로 은혜와 부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영혼들을 사랑하래요. 사랑만 하는 이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이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사랑만 하는 길이 바른 길이래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교회 주님이 거기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여러분 며칠 전에 자살 예방 주일을 여러분 드렸죠. 자살 예방 주일이요. 근데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 성도들이 진짜 자살 중독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분들을 다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섬기고 그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이길 수 있는 것을 나누고 다 약속을 받았어요. 자살하지 않기로.
어떤 분은 수면제를 가지고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제가 할 일이 그거래요.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때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추석 연휴가 너무도 외로운 분이 있대요. 너무도 외로운 분이 있대요. 그분들을 섬기라 해서 주님이 섬기게 해서,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나와 내 가족들만 좋으면 좋지가 아니더라고요. 이 추석에 가장 외롭고 힘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나서 섬기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날 우리 교회가 주님을 너무 기쁘시게 한 것이 있어요. 우리 노숙자분들이 추석 연휴인데도 많이들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때보다 또 많이 도우러 오셨어요. 그분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바른 길만 가잖아요. 주님이 이 교회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바른 길로 간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 바른 길로 간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앞길이 혹시 불안한 분들 계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될까봐,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될까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선한 목자인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었어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들 구하세요. 주님은 나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혹시 나의 잘못에서 잘못되지 않을까? 여러분, 선한 목자인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대로 산 증인을 또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증인들을 갈망합니다. 선한 목자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영혼을 수선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한, 바른 길로 간 증인이 없을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고 김대영 권사님이란 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줬는데, 저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주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어떤 한 사람을 뽑으라면 고 김대영 권사님이에요. 이분과 감사하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선한 목자에게서 사역할 때 선한 목자에게서도 가장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예수님 닮은 증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분이었어요. 이분과 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우리도 이 김대영 권사님이 가신 그 정말 여러분 의의 길을 다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분주한 아침, 세수도 하고 양말도 찾는 똑같은 일이지만 매번 이렇게 긴장된다. 입원 치료를 위해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도 바쁘고, 이것도 넣어야 한다며 물건을 챙겨주는 딸도 문을 나서는 것이 많이 익숙하다. 집사님 어디 가세요? 네, 항암 치료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많이 힘드시죠? 쉽지 않죠. 힘들고 굿토증도 나고 또 밥을 먹지 못해서 그게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병원이 상교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비된 영혼들 갖다 붙여주시고요. 그 제 암을 통해서 정말 그 암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병원에 지금 가시는 길인데 마음이 어떠세요? 남편이 병원에서 힘들 거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대장암 말 김대영 집사는 대장암 말기라는 또 다른 삶의 여정을 걷고 있다. 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아내는 늘 그렇듯이 기도할 것이다. 자신의 병 때문에 어린 딸에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해 늘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술 먹고 방탕하고 그리고 또 폭력도 일삼고 42살까지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방황을 했어. 어린 시절의 대영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모님으로 알고 자랐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충격은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으로 쌓이고 쌓였다. 그리고 그의 삶은 술과 여자로 완전히 무너졌다. 저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 아내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심한 핍박을 하는 것은 그의 몫이었다. 예배 모임에 못 가도록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고 협박도 했었다. 그리고 가정이 있는 다른 여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 가정을 제쳐두고 몰래 함께 살았다. 그 자매가 헤어지자는 말을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배신감을 한 장소에서 제가 그냥 자폭하는 심정으로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믿기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 남편이 나에게 당신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더 이상은 자기 아내에게 전화하지 마라.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아내는 그냥 용서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의 아내도 아무 말 없이 용서했다. 늘 배신감과 복수심에 자신을 몰아넣던 남자 김대영은 이 충격적인 상황에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남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일순간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오게 될 줄은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뀐 것이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와 세상과 그 밖이 좋아서 그렇게 가정에 소홀히 하고 돌아다니던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정말 예수에 미쳐서 오히려 더 교회와 또 믿지 않는 영혼들과 또 기도의 자리 그 놓치지 않고 계속 나갔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예수님을 믿고 변한 것은 자신만이 아니었다. 방탕한 아버지가 싫다고 나가 살던 아들도 마침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아들과의 행복한 시간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얻은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다. 역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아들이 쓴 다음의 편지가 그것을 말해준다. 사랑하는 아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빠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빠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아빠,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가실 때 저도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넓은 땅으로 나아가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은 김대영 집사의 발목을 붙잡아서도 그의 믿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했다. 참 어렵게 먼 길을 돌아서 얻게 된 행복이 아닌가.
자신이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꼭 하는 일이 있다. 오늘도 아내는 그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지를 챙겨준다. 아픈 중에 전도하는 것은 지난 날을 속죄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그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그는 주저없이 온 힘을 다해 예수님만을 전할 뿐이다. 전도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도 있지만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제가 이미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증거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소망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중국의 선교사로 부르셨고요. 거기에 나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육신의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저를 가게 하실 것을 그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다. 이미 그의 모든 삶을 완전히 치료하신 주님이 그의 병도 치료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능력, 그 위대한 사랑과 그 비밀을 발견했기에 대장암 말기라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네, 삶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김대원 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도 잘 알았던 분인데, 이분의 늘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늘 노래해요. 그러니까 대장암 말기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 중에도 여러분 얼굴 표정 보셨죠? 예수님의 권사님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이분을 만나는 분들마다 다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만 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 김대원 원사님의 장례를 제가 선화목재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장례를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선화목재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왔어요. 그때 목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김대원 원사님의 장례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 그때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대원 원사님은 증인이잖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선화목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증인의 삶을 여러분들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 같이 할까요?